함께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은 장벽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회당장일 거예요. 아마 그 회당장이 누가 할 말 있으면 말을 해라 하니까 그냥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서 오늘 긴 설교는 아니지만 구약 내용들을 아주 압축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고 이제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아인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 모든 정황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짤막한 구약의 그 압축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하는 내용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바울의 설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베드로와 그 다음에 스데반의 설교와 달리 그리 긴 설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고자 하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 글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구원이라 할까요? 언약의 내용이라 할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구보로를 떠나서 비스디아 안디옥에 다다르죠. 거기서 조금 전에 내가 말씀한 것처럼 회당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바울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바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짚어가면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임을 입증하고, 또 우연으로 보이는 사건조차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설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그러면 이 내용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 그 뜻을 찾아내겠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 말씀 내용 제목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장벽을 넘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었냐? 하나님의 계획. 이걸 경륜이라고 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너희와 내가 그 말씀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은 다 우연이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60세 이상 이제 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그냥 우연치 않게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기까지 와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도 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이죠. 이 계획을 이루는 과정 속에 정말로 참음으로 전개된 계획이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구약의 긴 역사의 내용에 하나님은 벌써 여기까지 이를 줄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구약의 모든 그 일들이 진행될 때 하나님은 장차야 내가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 죽음이 바로 너희들이 지금 잡고 있는 양을 잡아서 너희들이 지금 죄의 용서를 받는 이런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지만, 그것이 어디로 가는 거냐? 나중에 내가 보낼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하나님 다 그 계획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붙어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다 건져서
다 예수와 함께 부활시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다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계획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이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 청중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시각으로 성경을 풀어주며 호소합니다. 뻔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측면으로, 여러분 똑같은 얘기로 들리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전하는 자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지금은 다 뻔하게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구약의 이야기들이 이들에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가는 것이 누구로 귀결되냐면은 예수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새로운 측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들이 택하신 그 주께서 출애굽 이후에 긴 역사 동안에 언약에 충실하기 위해 그들의 소행을 참아오셨던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 모든 하나님을 대해서 반역했던 그 모든 소행을 하나님이 참아오셨어요. 그것이 참음으로 전개된 계획이에요. 참음으로. 참음으로 전개된 계획이에요. 그 오랜 동안의 소행을 참아왔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전개된 그 언약의 역사는 결국 마침내 메시아 예수에 의해 수렴됐다고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결론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이 나중에 뭐로 끝나냐면 그 예수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들은 다 뭐야?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결론도 예수로 끝나야 돼요. 내 인생의 마침표가 뭐로 끝나야 되냐면 예수로 끝나야 돼요. 당신의 흔적은 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흔적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가두어 놓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당신이 원하는 삶의 인생으로 살도록 계획하셨어요. 그것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그냥 관념적으로 믿어왔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그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부어질 때 그 안에 이제 이들은 뭐냐면 이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역사 의식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그 뜻들이 확 풀어지는 역사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모든 성경이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 그래요. 정말 좀 신령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한 이구동성이 뭐냐면 내가 어느 순간 갑자기 성경 말씀이 확 열려지는 순간이 있었다. 내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시각이 열려 성경 말씀이 그것이 절절히 막 눈앞에 해석이 되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바로 그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이런 모든 것을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다 생각나게 하리고 다 해석될 것이다. 베드로가 확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막 가르쳐서 억지로 막 우겨대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다 달라지는 거예요. 교육을 해서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어도 그러나 결론은 그런 교육의 기반도 성령이 부어줘야 그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답답했을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면서도 답답했고 예수님을 보내서까지도 막 제자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사실을 그 답답했던 그 당사자였던 바울 같은 사람도 성령이 임해서 그가 이제
진짜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 사실을 다 깨달으니까 오늘 이 기가 막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음, 하나님의 그 기다림. 어떤 것에 대한 기다림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알기 전까지 그들이 행하는 모든 악한 그 소행, 그걸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길이 참으시는 그 과정은 엄마가 자녀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과 다를 게 없다고 봐요. 자, 이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모두를 향한 계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을 향한 계획이 아니라 이 계획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와 경륜은, 구원의 경륜과 이 계획은요, 그의 선민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향한 계획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 계획은 모두를 향한 계획이에요. 혈통에 속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만의 계획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저 이방인까지 다 포함된 우리 모두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이 된 이방인들도 이 우리의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언약 자손이에요. 구원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자를 향하여 열려져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막혀 있는 곳이 없어요. 모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데서는 어떤 누구도 차별이 없고 장애가 없어요. 이것이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모두에게 향한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 듣고 한번 다시 오늘 읽은 본문을 보세요. 그러면 더 확연하게 그 뜻이 그게 그런 거구나라는 것이 더 드러나게 될 거라고 봐요. 마지막으로는요. 이런 부분이 나오죠. 우연히 필연이 되는 계획이에요. 저들은 그냥 모르고 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필연을 위해서 저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소급해가지고 다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한 일이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했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본문 한번 나중에 그 후반부에 오늘 읽은 본문 후반부에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해당된 말씀들이 나오죠. 예수를 못 알아본 관리들, 또 지도자들 다 십자가형을 선포한 빌라도까지 각각 제각기 그 이해가 다 달라요. 그 이해 당사자들이 자기들의 몫을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한 거예요. 빌라도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냥 내어 주었죠. 그 제사장들은 당시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난리쳤던 사람들,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임을 다 한 거예요. 그러나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해 당사자들이 그 악행을 행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이제 다 지나가서 살펴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그렇구나.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의 악행까지도 다 참으시고 저기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바울이 가만히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그 행동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나니까 이제 그들 앞에서 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도 악행자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으니까 손을 번쩍 들고 일어서서 이 놀라운 사실들을 쫙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있을 때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과 이 구원의 소식을 막 내가 이걸 저 사람한테 안 전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막 그럴 때 있죠. 예, 있죠. 예, 바울이 아마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바울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죠.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우연히 필연이 되는 계획. 예, 우연히. 저들은 우연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측면에서 이건 다 그들이 하는 행동이 필연적인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러나 그들의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분명한 악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 속에 그 모든 그들의 배역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은 선한 사람이고 주인공은 막 핍박하는 사람들은 조연이지만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 배역에 충실해야 좋은 영화가 만들어져요. 그러잖아요. 나 이거 역할 싫어. 난 착한 역할 할게. 그러면 그 영화 재미없어요. 악한 놈은 악하게 나와야 그 영화가 야, 이 영화 진짜 기가 막히네. 그죠? 하나님은 심지어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까지도 종국에 가서 마지막 심판 때 가서는 마귀가 야, 네 할 일 잘했다. 그럴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중에 결론을 맺고 난데 야, 네 할 일 다 했다. 이제 끝났다. 그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거기에 포함됐을 때 야,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안에 내가 포함되었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지겹도록 죽는다까지 핍박하는 사람들도 참 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그 언약의 백성이 되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서 내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그 관점을 정확하게 그 관점과 그 계획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 저마다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 각자의 배역에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깨달은 후에야 바로 그 역사 의식을 정확하게 해석하게 됐다는 거예요.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게 되고 그 우연마저도 필연이 되게 하시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관이라는 게 있죠. 사관. 역사관. 사관. 관은 눈이거든요. 가치관이 뭡니까? 눈이잖아요. 가치를 보는 눈. 사관. 역사를 보는 눈.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범주 가지고서는 구원을 못 얻어요. 성령이 그 눈을 열어주는데 바울이 왜 눈이 이게 감겨가지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다시 눈이 열었잖아요. 이것은 중요한 상징적인 내용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울의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눈이에요. 믿음의 눈이에요. 이 눈이 열려야 인생을 새롭게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제대로 알게 되고, 구약의 내용도 바로 이런 내용이구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읽어서 그냥 어떤 지식을 함유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과 뜻들이 확연하게 눈이 열려 보여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볼 때 여러분이 이 영적인 눈이 열려 이렇게 자기는 그냥 잘 산다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눈이 주의 눈이 되게 하시고, 예?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영적인 눈이 열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시각, 영적 시각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열려진 시각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가 분명히 예수를 알고 나니까 구약에서 여기 자기에게 여기에서 이르러서 저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설교를 하는 이 내용까지를 저는 확연하게 꿰뚫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설교자인 특히 목사들이 이런 부분에서 정확해야 성도들을 소경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눈이 떤 자만이 그 바른 길로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영적 개안 수술이 있어질 때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확연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이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인데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너희 진리가 한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했던 모든 말씀과 나의 모든 삶의 행적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된다. 이 그때 가서야가 언제냐? 바로 베드로 같은 경우나 신약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뒤부터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오늘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답답한 사람은 와도 뭔지 몰라요. 그냥 어느 순간 내 안에 죄를 회개해야 깊이 차이지만 믿음의 눈이 열려요. 내 안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죄를 예수님 앞에다 옮겨놓는 그 고백 있잖아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고. 그래서 오는 믿음이 와야 이게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 말로 들려지고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리든 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예, 전혀 달라요. 아기가 엄마 품에 있어야 안심하듯이 그때서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을 알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할 때는 회개가 돼야 제대로 믿음이 오고 그때부터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건지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빨리 한 사람들은 벌써 말씀을 듣는 것이나 삶이 다른데 안 되는 사람들은 왜 안 되는지를 모르는 게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이게 뭐냐?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다윗이 이미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눈에 커플이 벗겨지면서 그는 완전한 신령한 세계에 눈을 뜨게 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신령한 눈을 뜬 정점이에요.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신령한 눈을 뜨는 정점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관점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예수 사건으로 수렴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건은 그리고 모든 역사는
예수 사건으로 수렴됩니다. 이 말은 또 뭐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예수로 수렴됩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예수로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가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나의 그 거듭난 새 생명의 이 삶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그것이 모든 것을 풀어가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예수님은 내가 그냥 어떤 종교를 창시한 교주를 맹목적으로 그냥 내가 숭배하고 믿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으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고 그것으로 내 인생이 다 해석되어져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으로 결론이 되어지는 것이 될 때 구약의 창세기의 모세오경 또 선지서 시가서 이런 성경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로 해석이 되어져서 이해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 이제는 지금 이 땅에서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내용도 거기서 예수로 해석되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이 당연하다고 고백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성령에 임해서 진리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인생이 어디로 가고 무엇을 믿어야 되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열려지는 그 삶. 인간적으로 아무리 해도 알 수 없던 삶이 그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 존재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다 내어놓고 주님 나는 죽을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저도 주님의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눈이 열려 성경의 모든 역사의 흐름의 내용들을 다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앞으로 어디에 이르게 될 것까지도 알게끔 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의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사는 신앙생활이 돼야지 내가 주님이 필요해서 사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권이 내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를 이용하는 신앙이지만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내 모든 주권을 맡기고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이 역사의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오늘 바울과 같이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님과 동행하며 사람을 바라봐도 내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어떤 사건을 바라봐도 내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주시는 생각과 깨달음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일을 행했을까라는 그 물음 앞에서 똑같이 행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것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유죄를 용서